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고 또 요한복음 11장 17절 23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7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히 필리핀 또 필리핀에서도 대도시가 아니라 빈민촌에서 10여 년 전부터 또 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또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섬겨오시고 세워오신 우리 남윤정 선교사님, 몇 년 전에 또 우리 노회에서 수련회를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처음 뵙게 됐고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사모님도 이렇게 또 친정이 이쪽으로 가까이 계시고 해서 오늘 함께 또 우리 선교사님 뵙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또 소식도 들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자녀가 3명이고 그래서 제 아내까지 5명인데 5 식구가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갈 만한 교회만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만날 분만 만나고. 그런데 우리 송림 제자교회는 임태가 목사님은 제가 가까이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마침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인천중앙교회 아시죠? 가까이 있는 교회 거기에 사역을 했었어요. 전도사로. 거기서 교회 하라는 사역은 안 하고 열심히 자매 사역을 해서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거기 교회 청년이었고 그렇게 해서 제 장모님도 거기 지금 권사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원래 여기서 오늘 지금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제 자녀들이 좀 한국어가 좀 서투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어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애들만 또 보낼 수 없으니까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죄송합니다. 같이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오후 예배 설교가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성림 제자교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해왔지만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래서 사역 보고 위주로 이제 사실 뭐 선교사님들한테 섰는데 기대하는 건 사실 사역지 얘기고 보고가 더 기대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준비가 있다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하자면요. 왜 이렇게 첫째는 구약의 얘기인데 이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나왔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대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 또 뭔가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고 모세의 다음 후계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도시가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건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을 돌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7번 돌래요. 그러면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이게 성경 퀴즈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총 몇 바퀴를 돌았냐면 13바퀴를 돌았어요. 맞죠? 13바퀴. 예. 왜냐면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되게 견고한 성으로 유명했대요. 이중 성벽으로 돼 있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송림 제자교회 이 건물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기 13번 돈다고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래요. 소리 지른다고 이 건물이 무너지겠냐고요.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는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셨나 봐요. 아시고 잘 아시고 한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일 동안 열세 바퀴 도는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 근데 이게 몇 명이나 돌았냐면 지금 뭐 정확히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 성경에는 남자 이제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 남자 장정은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그런 나이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뭐 20대에서 뭐 50대 정도까지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만큼의 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200만 명이면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200만 명이 돌면은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야 이거 돈다고 이성이 무너지냐? 외친다고 소리 지른다고 이성이 무너져 이렇게 그런 불신 여론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일주일도 못 가서 이게 돌 수가 없을 거예요. 안 돌 거야 아마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통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그리고 언제 소리를 내냐면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라.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황당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사정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옆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 친구하고 하고 아는 권사님하고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불신 여론이 점점점 쌓이고 하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뭐 100% 쉽게 되는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된다. 그 마음이 와 있고 마음을 모아서 하실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 했을 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세 바퀴를 돌았잖아요. 7일 동안. 그러면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을 때 왼쪽 성벽 조금 무너지고 그다음에 둘째 날 두 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서쪽 성벽이 조금 무너지고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열세 바퀴를 다 돈 다음에 외치라 할 때 일제히 외쳤어요. 그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 후자겠죠? 예. 그러면은 7일 동안 열세 바퀴 돌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뭔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겠지만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신약은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서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성경에 나사로를 이렇게 친한 사람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막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낸 나사로가 지금 정말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했어요. 예수님께 말씀 전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좀 쓰러져서 지금 의식이 없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일을 다 잠시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멀리 계시죠. 그 근처에 계셨어요. 그런데 다 제쳐놓고 그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를 살릴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나사로한테 가려고 뭐 그 일을 먼저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특별한 일은 없이 무려 3일이 지나서 3일이 그 4일째 되는 날 이제 간 거예요.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때 나사로의 이제 이 자매들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이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여러 명이 나와요. 마르다가 성경에.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식 없이 죽었고 장례를 지내고 있는 판이니까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그 간절한 그 기다림, 환자에 대한 집에 환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기다림이 큰지 참 제가 지금 안식년 중입니다. 네, 저도 그 사역자의 마음이 많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2차적인 문제로 보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무슨 안식년이야? 그래 안식년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 첫째도 큰 딸이 첫 번째 딸이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게 근데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뻐지려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마침 제 사역지에 20대 초반에 그 여학생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뭐 종양 같은 게 막 몸속에 생겨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질 못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제가 너무 집중돼 있나 봐. 정신이 가 있었고 뭐 제 딸이 뭐 얘가 뭐 다이어트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째 잘 먹질 못해요. 애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얘가. 그러던 어느 날 얘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한테서. 그래서 여보 목사님 빨리 학교로 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큰 딸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하다 할 때 온유인데 온유가 지금 학교 그 양호실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죠. 학교 가서 큰 병원 그 응급실에 가서 하는데 저혈당 쇼크가 온 거예요. 너무 안 먹은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뭐 제가 딸을 이제 보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른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는데 얘가 20kg 정도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근데 그 제가 아픈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서 내가 별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 또 단 바로 입원하고 뭐 다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얘가 정신의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 신체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였는데 이게 큰 병원에만 있잖아요. 정신의학과는 그 입원하는 게 그 큰 병원들은요 한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돼요. 진료 한번 보려면 예약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래서 애는 막 누나네 집에 그때 급히 갔었는데 누나네 집에 이제 누워만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점점 뼈만 있고 뼈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피말리는 기다림. 그때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우리 성도님들, 후원자분들 이런 분들 교회를 통해서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보게 됐어요. 애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 보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받았고 퇴원을 했고 갑자기 안식년을 제가 하게 됐고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제 가족하고도 떨어지게 됐어요. 큰애만 하고 저하고만 한국에 있고 둘째 셋째는 또 필리핀에서 제 아내랑 살고 1년간 또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다시 만난 지. 그래서 그 기다림 그리고 제 딸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될까 그런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참 밝았는데 지금은 딴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사실은 어려움 많이 겪은 선교사 중에 하나예요. 진짜 원래 선교사님들은 파송교회가 원래 있거든요. 다들 파송교회가 없으면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진짜 근데 제가 파송교회 없이 선교지를 갔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만 바라봤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을 했어요. 4년간 없었어요. 4년간 파송교회가.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훈련 또 그런 또 사역은 또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듯이 선교지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인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고 또 현지인 사역자의 도움을 대부분 받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근데 제가 뭐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개척을 했고 그래서 사역의 어려움도 제가 많이 있었어요. 일반 선교사랑 다르게. 근데 또 다른 이건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제 큰딸이 아픈 거는. 그래서 큰딸이 자기가 원치 않게 선교지에 왔고 말이 안 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쭉 자랐어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옮겼고 집도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런 기다림 속에 있어서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제가 사역하는 교회 한글로 하면 다같이 교회인데 이 다같이 교회 성도들이 다 빈민들이에요. 그 빈민. 그래서 우리는 그 몇십 년 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합니다. 우리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다 폐허했잖아요.
정말 가장 빈민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도시 빈민으로 수원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좀 가난했는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제 성도들의 삶을 조금 저도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이랬구나, 이래서 이러는구나, 그래, 그런 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같이 교회 얘기들 저번에도 하긴 했는데 좀 또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사역 보고 위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을 설교했네. 참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뭐 한번 저기 물론 이렇게 제가 그 현지어로 그 현지인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가 봐요.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그래서 그때도 무슨 뭐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냥 있는 성도들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하고만 찍은 그런 사진 넘겨주세요.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는 집이 저렇게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사는 거죠. 구역 예배하는 모습인데 저렇게 하고 이제 넘겨주세요. 이건 교회 앞에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어른 성도보다 주일학교 성도가 2배 이상 이제 많아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닌데 제가 1년간 안식년 하는 동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주일학교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고 저렇게 예배당이 하얀색 페인트질하고 하얀색 타일을 제가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제 깨끗한 빈민촌이다. 제가 이렇게 근데 저희가 왜 빈민촌이냐면 물과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빈민촌이에요. 근데 전기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7년 만에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돼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 너무 덥지 않냐고 에어컨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에어컨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에어컨 지금.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썼냐면 그동안은 전기가 큰 도로 저게 큰 빈민촌입니다. 빈민촌이 작은 게 아니고 한 4만 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빈민촌이 큰 길가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큰 길가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럼 그 집으로부터 수백 집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 전기선으로. 그 비싼 전기세를 그 집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백 집이 물려 있으니까 전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선풍기 막 3단으로 틀어놔도 1단 같고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전기 포트 한번 꽂았더니 물이 끓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그 교회가 후원해 줬어요. 방송 믹서하고 마이크를 이런 거를. 근데 사용을 못 했어요. 전기가 약하니까 안 돼요. 이게 작동이 갑자기 둥근에 뚝 끊겨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내내 충전을 하는 거예요. 휴대용 그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충전해서 그 휴대용 그 충전한 스피커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7년 만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에어컨 후원해주겠다는 교회에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고 이제 목사님 잘 계시죠? 딱 전화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담임 목사님 바뀌셨어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가 선교의 진심인 교회였어요. 표가 그런 거더라고요.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그런 거예요. 표가. 그래서 그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고, 내가 좀 창피하지만 좀 치사스럽지만 사실 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시냐고. 예, 그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빈민촌은 빈민촌이에요. 우리는 에어컨을 후원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문제냐면 유지 비용이 문제입니다. 에어컨 유지 비용, 뭐 청소하고 전기세 비싼 나라거든요. 필리핀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도 전기세 걱정되잖아요. 에어컨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빈민촌이라 그래요. 너무 열악하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몇십 년 전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10년 전에 개척할 때는 제가 가스레인지면은 통상 불이 화구가 2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스레인지 이거 하니까 그 성모님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2구짜리 화구 2개짜리를 우리가 살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럼 뭐 가스레인지가 뭐 2구짜리 세 개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숯불을 떼서 밥을 해 먹는 상황인 거예요. 빈민촌이라서.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있는 집도 드물어. 있어도 1개짜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2개짜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내가 이거 맞아, 빈민촌이었지. 그래서 빈민촌입니다. TV 있는 집 지금은 이제 많이들 있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TV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 뭐 냉장고 지금은 한 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근데 냉장고 당연히 없고 세탁기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이 섬나라잖아요, 필리핀. 바다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바다 보려면은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바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역지에서. 그런데 이게 빈민촌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바다를 보신 분이. 그 지역 벗어나기조차 힘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선교팀 같은 오가면 그 성도들은 엄청 고생합니다. 선교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선교팀만큼 고생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고생했다고 제가 밥 한 끼 먹이려고 큰 쇼핑몰에서 부르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차비를 제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요. 빈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생존 비용이 한 가정도 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외에는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립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어떤 이 교회 개척 사역의 좋은 모델이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습을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지어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선교사지. 어떤 이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 부분은 나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선교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생각해서 선교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제 현지어를 열심히 더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렇게 돈으로 선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간식을 저런 거 줬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간식을 잘 주면 엄청나게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뭐 좀 그런 걸 제가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저거보다 훨씬 잘 줘요. 잘 주는데 초창기는 저 정도
저는 간식 하나씩 주고 그랬었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세례의 모습인데요. 네. 저거 이 세례가 결국은 선교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제자가 되길,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오늘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신앙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세례.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10년간 매년 해왔어요. 세례식을. 뭐 한 번 할 때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세례를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해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세례하는 모습들이고,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 세례자 중에는 뭐 동성애자도 있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뒤에 이렇게 그 저걸 뭐라고 하죠? 저런 걸 화이트보드 그냥이라고 하죠. 괜찮죠? 그렇게 말해도 화이트보드를 설치 해놓은 이유가 제가 현지어를 이제 준비해서 말을 해도 외국인이 한국어 배워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속 시원하게 한글로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그 현지어로. 그러니까 저렇게 뭘 써야 돼요.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꼭 필요해요. 설교할 때. 그래서 그 모습이고요. 남겨주세요. 세례 문답하는 세례 전에 문답하고 이걸로 성찬식 세례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세례 교인들만 일어나세요 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워. 저분이 동성애자로 평생 살았던 분인데 이렇게 세례도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 부활절 날 이렇게 계란 콘서트 하는 그런 모습이 예쁘죠? 구역별로 내라고 개인별로 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성경 쓰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쓰라고 하니까 저렇게 써요. 이 집에 변변한 책상도 하나 없고 이 조명도 밝지가 않아요. 집마다. 그런데 저렇게 해와요. 그리고 저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언어 이 글자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당연히 학력도 높지가 않아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데도 저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써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저 남자 성도님들이 할 만한 일도 다 뭐 선풍기를 벽에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니까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이고 또 저런 일을 잘 못하는 담임 목사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부족한 담임 목사여도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1년에 몇 번씩 저렇게 홍수가 나요. 거리에. 그래서 홍수가 또 난 거에 마침 선교팀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홍수가 와서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잠기고 뭐 이런 거는 막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고 저렇게 한 발목 정도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는 게 1년에 한두 번 아니야 서너 번씩은 저렇게 와요. 흔해요. 저런 홍수가. 제가 볼 때는 배수 시설 이런 게 좀 약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런 게 사회 인프라가 좀 약한 거죠. 어른들 성도 모습이에요. 특별히 무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일학교 학생 모습이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저렇게 제가 성탄절 날 그
어렸을 때 본 게 있어갖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온 교회에서 성극을 좀 준비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성극이 뭐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 알아서 찾아서 유튜브 찾아서 준비하라 했더니 저렇게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너무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저렇게 찬양 뭐라 워십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율동 이런 거 찬양 준비하시고 예. 청소년들 예, 모습이에요. 예. 같이 이제 밥도 한 끼 먹고 이거는 이제 한 가족이 전부 다 나오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자. 예. 흔치 않은 거니까 이것도 한 가족이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어느 선교팀이 그 선교팀은 저걸 준비해 오셨어요. 사진을 준비해 오셔갖고 뒤에 배경도 저렇게 준비해 오시고 사진기를 준비해 오셔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프린터도 준비해 오셔갖고 프린터를 해서 액자를 또 준비해서 액자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저 영어로는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화장하는 것도 준비해 오셔서 화장도 해주시고 저렇게 문이 다 망가져 있는 집이 많고 그러니까 문도 저렇게 새로 고쳐주시고 새로 페인트질도 좀 해주시고 예, 저렇게 페인트질 없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빈민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저 페인트질도 해주고 선교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페인트질 하는 모습. 또 이렇게 한국 음식 요즘 K 컬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K 문화가 아주 뭐 저기 하니까 음식도 한국 음식 아주 인기가 많은데 저분들은 뭐 평생 음식점을 뭐 많이 못 가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을 뭐 먹고 싶어도 뭐 그렇게 선교팀이 와서 떡볶이도 해주고 저건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삼겹살도 굽고 저렇게 선물도 하나씩 주면 저렇게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예, 저거는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특별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되면 합니다.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저렇게 예배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제가 청소도 좀 했어요. 예배당 청소를 좀 했어요. 근데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했죠. 이 예배당 주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아니라고 이 예배당의 주인 뭐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 이 재산권은 이 세례 교인들 모임에서 재산권이 있는 거라고. 물론 내가 돈을 주고 막 인테리어 저거 할 때 제가 막 업자한테 돈을 주고 하니까 꼭 이제 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라고 하니까 저렇게 그 뒤로부터는 제가 청소 안 했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하시고 저렇게 가끔 보수가 필요할 때 전체 교인이 나와서 보수하시고 그런 거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선교팀이 가고 나면 제가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거예요. 자, 고생한 우리 성도들 밥을 다 해줘야 되고 막 청소 막 하여튼 이 빈민촌이라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좋은데 저렇게 와서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주시는 것들 가지고 출석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면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종 뭐 중고 물품, 새 상품 여러 가지 뭐 다 뭐 의약품, 옷, 신발 뭐 각종 뭐 물품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계속 넘겨주세요. 예, 신발도 있고, 예, 저거 어느 교회에서 남았다고 뭐 가방 주고 의약품 이거는 이제 그 방송 시스템 7년간 사용을 못하다가 다시 사용 고장이 나갔고 다시 이건 에어컨은 다시 다른 모습이에요. 에어컨 그러니까 창문도 막 바꿔야 되고 에어컨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거 망고 예, 맛있습니다. 전 통돼지 바베큐 저는 제 아들이고요. 예,
이거 먹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예. 남겨주세요. 예. 다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들, 이 청년이 지금 우리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청년이 전도사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교회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변에 어떤 원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계셔서 그분께 갑자기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갑자기 안신년을 하게 돼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립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자립할 것이라 보고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제 딸 회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 있겠죠. 그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몇 번째 바퀴를 돌고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몇 번째 날입니까? 언제 그 끝이 올까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끝이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저에게 제가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시고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 전하고 잠시 선교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우리 모두 기다림 속에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반드시 주님이 그 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